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게 여름 휴가를 보내주셔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보내지 못하고 온 가족이 격리에 있었는데 이번 여름 휴가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또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대화하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이제 삼척에서 되게 멀리서 휴가를 보냈었는데 숙박 시설에서 이제 운영하는 작은 동물원이 있어서 아이와 함께 잠시 들렀습니다. 근데 많은 동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양 그리고 닭 그리고 열대우림에 사는 곤충들 그리고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특별하게 굉장히 어떠한 체험이 있었는데 바로 뱀을 만질 수 있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제 애완용 뱀을 만져본 것이 이제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뱀을 실제로 가까이 본 것도 처음이었고 정말 오싹하면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뱀을 만져보시거나 키우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 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익히 읽어서 알고 있듯이 뱀의 다리가 하나님의 저주로 없어졌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역사가 교회를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뱀에게는 사실 발이 있었는데 없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뱀에게 사실은 발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뱀에게 발만 사라지고 발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너무도 징그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배로 다니고 그전에는 발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것. 근데 정말로 뱀의 배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발이 있었던 흔적이 발톱만이 요만하게 덩그러니 남아 있더라고요. 아,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제 눈앞에 펼치니까 신기하기도 한데 너무나 소름이 돋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 눈앞에서 펼쳐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믿음의 약함을 책망하게 됐습니다. 왜 기록된 성경에 쓰여진 이 사실을 똑바로 믿지 못했는가?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이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믿고 있었던 믿음과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저 혼자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고 읽었던 본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리기도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가 혹은 당시 시대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는데 사회적 위치를
낮은 사회적 위치를 가진 자로서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제 신앙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늘 본문이 더 가까이 다가왔던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저에게 스스로에게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 끊임없이 읽혀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으로 아이가 순수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부모님의 말이 곧 그들의 법이 되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대로 행동을 하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아이에게 이제 매일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 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와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같은데 아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세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제 질문일 수도 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에게 자기 자신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 같았다라는 거죠. 너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니?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듯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라고 이렇게 대답했고 아이는 그 말을 믿고 이제 편안히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기도를 매일 해주고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이런 것이겠죠. 고지곧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말씀을 읽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잠을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모습을 4살 난 아이가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순수했던 신앙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의와 내 뜻이 먼저 된 순간은 언제였을까? 언제부터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된 삶은 언제부터 살고 있었는가?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사실 바로 우리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생각,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예수께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근심하면서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 과정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의지가 생겨남에 따라 고집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떼를 쓰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머리가 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어린 아이일 때에는 그 뜻을 그렇게 오래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듦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더욱더 관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만 되더라도 부모님의 의견은 안중에 없고 오직 나만 있을 뿐 부모님의 말은 그저 잔소리로 남게 되죠. 사춘기가 지나고서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라고 이제 깨닫는 순간이 오죠. 제가 지금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내 생활 속에 이러한 모습이 이전 모습이 잔재해서 부모님의 말보다 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내 의와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해서 사춘기 시절을 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혹은 그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 좀 해볼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 여전에 이전의 습관이 여전히 잔재해 있어서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전부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우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주를 주셨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 말과 지식을 배우듯이 진리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며 그것을 숙달해 나가는 삶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66권 성경이 쓰여진 사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도록 순전한 믿음을 갖지 않도록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뜻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여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의줄 성경 말씀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계획하신 모든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잘하신 것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성장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길에 걸어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